지난 시간 우리는 위로자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좀 더 투자하고 이를 설교의 주제로 설정해서 우리가 설교문을 작성한다고 한다면 아마 몇 주를 더 설교를 해도 이 사람에 대해서 다 다룰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보배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몇 주를 바나바에 대해서만 제가 설교를 하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바나바 인물에 대한 설교는 오늘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나바가 참 부러웠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목회와 관련돼서 저에게 소원 한 가지를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뭐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말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가 사람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까?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에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까? 하나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모든 병들이 낫는 치유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까? 예전 같으면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소위 사람들이 알아주고 목회 참 잘한다,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확고한 소원 한 가지를 붙잡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부족하지만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눈에 보이는 멋진 사역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어진 그런 사역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고 우리 예수님만 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영적 원리를 내 삶에 잘 적용하여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저의 소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던 궁극적인 이유 말입니다. 바나바는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의 사랑과 위로를 건네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기에 동일하게 내가 받은 성령의 은혜와 그 놀라운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바로 그런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따라서 바나바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와 그 격동하심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나의 사역으로 인식하고 믿으며 살아갔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성품으로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인격과 인품으로, 습관으로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내가 아닌 타자를 섬기고 실제적인 위로를 건네주었던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죠.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브릿지 교회 하면 어떤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떠오르십니까? 우리 교회의 바나바는 누구일까? 아마 여러분의 뇌리 속에 떠오른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바나바일 겁니다. 오늘 이런 바나바의 또 다른 면모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이번 한 주간 이런 바나바의 삶의 흔적이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답게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위로자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다루었고요. 그 외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소개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에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왔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좀 일반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혹시 발견하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제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였다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1장 24절을 저는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아왔다라고 말입니다. 목사님 똑같은데요. 아닙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아왔다. 제가 기록했다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아왔다.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면 다른 교회를 다니는 지인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를 들어 부리치교회에 다니는 A라고 하는 집사님, B라고 하는 장로님 계시잖아. 내가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야, 그분들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이 대단한 분들이시더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부리치교회 다니는 A라고 하는 집사님, B라고 하는 장로님 계시잖아. 야, 내가 만나보니까 진짜 착하시더라 라고 하는 소리를 더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당연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는 착하다라고 하는 말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더 선호할까요?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진 이원론적인 사고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은 굳이 교회에서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교회에서는 착하게 사는 것보다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에 착하게 사는 것은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모습은 교회에서 보여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박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사는 것 가지고는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줄 때 나를 그 사람보다 우위에 두는 기준으로 삼기에 착하게 산다? 이거는 별로 힘을 받쳐주지 못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데 그래도 저분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분이니까 그래도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저분은 착한 분이니까 괜찮아라고 찍어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착함보다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 타인보다 내가 우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바나바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보다 먼저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오늘 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요즘 SNS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계시는 한 목회자 부부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부는 아니고요. 한국에서 시골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는 한 목사님, 사모님 부부입니다. 하루는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어느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잠시 보게 됐는데, 여러분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니 시골에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1인 2사역, 3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해오고 있는 어느 날 이 두 분이 소위 유명세를 탔던 이유가 뭐냐면 인스타그램 때문입니다. 하루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떤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가셨어요. 그리고 식사 때가 되어서 피자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한 구석에 노숙자 한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신발을 신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추운 겨울 날씨에. 그래서 목사님이 그 노숙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식사를 하셨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식사를 아직 못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피자를 주문했으니까 피자가 나오면 함께 식사하시죠. 그리고
혹시 선생님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신발 하나 사드릴게요 라고 노숙자와 대화하고 있는 이 사진과 영상을 사모님이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도로 올린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소박한 삶의 이야기를 SNS상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린 사진과 영상이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사람들의 댓글이 쫙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런 목사님이 계신다면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댓글. 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한참 몽둥이로 두드려 맞고 있는데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로 인해 위로가 됩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니 아직도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네요 라고 하는 댓글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착함과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은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착한 일, 착한 행실, 선한 일을 표현하는 이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도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은 이유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착함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바나바의 착함과 나의 착함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잠시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저 사람 단순히 성격이 참 좋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면이 올바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선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어지는 선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가토스,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착하다라는 의미가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수준에서의 착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착함, 아가토스가 바로 바나바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어떠한 죄인이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바나바의 착함은 모든 사람을 체휼하고 긍휼히 여기며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그 착함이 바나바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나바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결정적으로 키운 신앙의 대가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요, 바나바의 착함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 발도 디딜 수 없었던 인물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 믿는 내 부모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내 자녀가 개처럼 끌려가 죽도록 두드려 맞고 구사일생한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포로가 되어 살아갔던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며 나를 받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회심한 사도 바울을 바라봤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에 그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냐면 이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 네가 회심했어? 그래서 네가 천국 간다고? 아니지. 다른 사람은 회심해서 천국 가도 너는 안 되지. 너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너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반신불수가 됐는데, 너 때문에 내 인생 무너지고, 내 때문에 내 살 소망 잃어버렸는데, 네가 회개했다고 천국 간다고? 미안하지만 너는 안 돼. 내가 너 천국 못 가게 그 길 내가 가로막을 거야. 사도 바울의 구원과 회심에 대한 거부 반응이 너무나 강하게 밀쳐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서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하셨으면 우리도 용서해야 되고, 사도 바울 이 사람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교회가 이 사람을 품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으면 누가 이 사람을 품어주겠느냐라고 긍휼과 체휼을 베풀어 주었던 그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바나바가 없었으면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발도 못 붙일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목회를 열심히 잘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목회의 피크를 치고 있는 어느 순간 갑자기 목회를 그만두고 그 모든 아름다운 목회의 열매를 사도 바울에게 물려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성경에 나오는 몇몇 안 되는 성인 중에 진짜 성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나바의 이런 모든 행동이 단순히 그의 성품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나바의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바나바나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똑같이 100%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성품과 죄인의 인격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웁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유익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나바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었던 그 원동력은 그의 성품과 인품이 아닌 그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성품과 인격으로는 착함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나바의 착한 모습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이 사역 가운데 바나바의 착함을 가지고 올인해야 되는 사역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일까? 저는 새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교회에 왔습니다. 처음 본 낯선 사람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새가족분들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 교회가 어떤 분위기인가? 이걸 알아보고자 오시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낯선 분이긴 하지만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좋아서 나도 모르게 호구조사를 막 들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 사세요? 결혼하셨어요? 아이는 몇 명이에요? 아니, 왜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때로는 그 질문들이 너무나 반갑고 즐거워서 던졌던 질문이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처럼 느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교회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내가 이 교회를 등록해야 되겠다라고 처음부터 그러고 작정하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훅 하고 호구조사가 들어오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안 오세요. 그러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정말 편하게 예배드리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도와드리고 난 이후에 잠시 모시고 내려가 맛있는 식사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 집으로 향할 때 내가 다음 주에 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협감과 불안감을 전혀 갖지 않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정착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새가족들의 정착률이 80%입니다. 전혀 안 놀랄 거라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80%면요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제가 새가족팀에게 데이터를 보고받고 난 이후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새가족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신 이유가 뭘까? 소위 말해 이 건물은 우리 건물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불편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12시에 드려서 예배 중에 배고픔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브런치를 좀 든든히 먹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브런치를 먹고 오면 본의 아니게 예배 시간에 잠시 천국을 다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 시간의 구조입니다.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편함을 극복하고 내가 우리 브릿지 교회의 식구가 되겠다고 결단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새가족팀과 새가족 팀장님들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서 우리 새가족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부담 없이 교회를 조금씩 알아가는 그 긴 시간을 묵묵히 기다려 주셨던 귀한 분들, 그런 분들의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새가족분들이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은혜가 되고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바나바와 같이 우리 착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자꾸 물어보실 거예요? 왜 하냐고?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위로자라고 하는 별명을 사람들이 붙여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른 성도가 또 여러분의 지인이나 친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별명을 지어준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별명을 붙여준다면 어떤 별명을 붙여주실까? 그 별명에 나는 자신이 정말 있는가? 바나바를 소개하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목회하는 그 교회 건물이 휘황찬란하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아니었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착한 일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바나바의 착함은 철저히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인해 형성되어진 삶의 열매였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제가 우리 성도들과 기초 양육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초 양육은 성경적 지식을 갖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역의 범위는 넓어졌는데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 양육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훈련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으셔도 와도 됩니다. 오늘 2시 반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철저히 인격적이고 선풍적인 측면에서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런 거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스피리추얼 기프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택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어야 되는 바로 이 놀라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겁니다. 그 열매 중에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는 영어 성경으로는 goodness라고 써 있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바로 사도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그 착함, 아가토스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선한 일, 그 착함, 그게 양선이라는 거예요. 이 선함을 드러내며 산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결과로 인하여 바나바의 삶에 드러나게 된 그 착함과 선함.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그의 내면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의 삶으로 바나바가 갖고 있는 이 양선, 아가토스가 자연적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기초 양육 1기를 마치고 우리 참여한 성도님들께 제가 간증문을 써서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받은 은혜를 중심으로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인생에 막혀있는 그 큰 산 앞에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문을 읽으면서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요, 내가 이런 귀한 성도님들과 오늘도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제겐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 이런 성도님이 이런 결단을 하셨구나. 아, 이런 성도님의 삶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해결해 가셨구나. 내가 정말로 마음을 굳게 닫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내가 마음을 열겠구나라고 결단한 성도들도 있었구나. 직장에서 대인관계로 인해 힘든 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했던 성도님도 계셨고요, 내가 철저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한 욕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바나바처럼 착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고, 바나바처럼 착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위로받고, 바나바처럼 착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브릿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위로자야, 배려와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들이야, 정말 그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야 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착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품을 소유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 말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처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착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성품의 열매로 맺혀지는 착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흘러나오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사십시다. 진실하게 사십시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이 인식에서 우리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맺어지는 그 착함 때문에 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기적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간증 하나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간증은 해당 집사님께 제가 미리 허락을 좀 득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2년 전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아이들 3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오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의 자녀들이 이미 다 장성한 상황에서 이민을 오셨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 성도님의 가장 시급하면서도 민감하게 처리해야 할 도전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학교 문제였죠. 막내 아들은 곧바로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면 되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등록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2 딸의 학교 등록이 예상치 않는 관문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이유는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겠다는 것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이 고등학교의 수업을 빨리 최대한 열심히 땡겨서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바로 그러한 시기를 거쳐 검정고시를 보고 공식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잘 마친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고등학교라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나름대로 매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에서의 고등학교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미국 고등학교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둘째 딸이 이러한 매력적인 요소들, 그리고 나도 어차피 여기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의 나이와 비슷하니까 나도 미국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을 아빠에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이런 딸을 가진 아빠로서 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나름대로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래서 일리노이주를 포함해서 위스콘신주, 그리고 저 멀린 타주까지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우리 딸이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모든 스쿨 디스트릭에 전화를 걸고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상황을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메일이 온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하나같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NO라는 결과였습니다. 마음에 상실감이 컸던 둘째 딸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시렸겠습니까? 그때 그 성도님과 함께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 아예 방법이 그러면 없습니까? 막내딸이 고등학교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을까요? 그때 성도님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스쿨 디스트릭에 전화를 할 때 내 딸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지금 당장은 제 딸에게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내 딸에게 궁극적으로는 좋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제 딸의 인생에 아빠인 저의 실수로 하여금 제 딸에게 오점을 남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미국 땅에 보내주셨기에 아이들의 학업도 미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고요, 이런 귀한 분과 귀한 가정을 우리 브릿지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다하기까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말, 배려하는 말,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았던 오늘 이 바나바의 이야기가 저는 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 성품으로 드러나는 착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은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기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격동하심이 나로 하여금 바나바처럼 타인을 위로하고 배려하며 선을 베푸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착하셔야 됩니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과 부부 사이, 그리고 자녀와 부모 관계, 더 나아가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그리고 우리 브릿지 공동체 안에 그래서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바나바처럼 함께 사람 세우고 사람 살리는 착한 삶,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의 터전입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살지만 교회에서도 착하게 살아주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다 이해하겠지가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더 착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눈빛 하나도, 이해의 폭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착한 삶, 우리 브릿지 안에서 멋있게 같이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잠시 기도할 때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적용하며 살아야 될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체적인 행동을 삶으로 옮겨야 된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 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체적인 행동을 나의 삶으로 옮긴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세워주고 힘을 북돋아 주어서 궁극적으로 세워주어야 할 대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 내가 세워주고 힘을 북돋아 주어 궁극적으로 세워주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신 적용 질문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도록 역사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에서 드러나는 나의 착함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착함보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 더 선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로 누가가 사도 이 바나바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정말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 드러나는 바나바의 착함을 오늘 우리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부부 사이에 착한 부부가 되길 원합니다. 너무나 늘 옆에 있었고 너무나 늘 가까이 있었고 눈을 뜨면 늘 내 옆에 있을 것만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착하게 말하지 못하고 착하게 대해주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해야 할 내 남편과 아내를 내가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축복하며 착한 부모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성적만 받아올 때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 자녀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고 무너져 있을 때도 함께 품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 부모에게 착한 아버지의 그 자녀들에게 착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착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한 그 은혜가 아버지 부족한 종의 착함을 통해, 선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축복하며 함께 위로하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이번 한 주간 더 사랑의 온기가 따뜻하게 깊게 느껴지게 도와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로 이번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어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속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그 역사가 오늘도 착한 사람 바나바를 만났던 우리의 인생이 이번 한 주간 착한 사람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주 앞에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지와 또한 전쟁 가운데의 가정과 삶과 인생 전체를 잃어버리며 오늘도 낙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귀한 영혼들 위에 그리고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